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5편은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자는 호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거이 소리 높여 외치자. 우리는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시편의 말씀은 왜 맨날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자, 하나님께 즐거이 예비하자 뭐 이런 말씀밖에 없냐. 그리고는 식상해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5편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지어진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편 기자는 거의 울부짖는 듯이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정말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즐거이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좀 더 소리 높여 찬송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조금이라도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울부짖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니까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95편 7절 이하에 보시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찬양과 즐거움 이런 것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아주 침울하기도 하고 두려운 분위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편 95편의 배경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 탄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시편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이 똑같이 안다냐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8절에서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명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지요. 무리바 그 뜻이 뭐냐? 다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툰다. 마사라는 것은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어 싸우려고 그러고 항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끊임없이 시험했던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기적을 맛보았던 백성들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게 해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다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지명까지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10절 11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약간은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지요. 보통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고 나면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화답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그래도 실정이 났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멸망시켜 버리겠노라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이것은 좀 심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서 이제는 정말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대들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탄식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 모두가 그때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똑같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망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한마디 두마디 원망과 불평하는 것, 신부된 기쁨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돌덩어리처럼 굳어지게 만들고 그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예배 드리자 그 말입니다. 마음에 좀 담은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 살아있으면 정말 뜨거운 감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고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거기서 다 수장이 되든지 아니면 죽여가는 애국 군대에 칼에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을 때에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는 정탐꾼들의 소식에 자기들은 메뚜기 새끼 같노라고 낙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여리고성은 소리 한번 지르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두려웠던 순간, 그 절대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엄청난 간증의 순간이 되지 않았던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왕실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영국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방송 설교를 부탁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은요, 독일을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나 그럴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독일에 대한 패배의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템플 주교가 라디오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설교를 하실까? 다 온 국민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뜻밖에도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다. 그 설교를 들었던 온 국민들이 실제로 그 다음날 온 교회가 종을 치자 모든 국민들은 다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다는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 사실은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대로 예배 드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에 보시면 다윗은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고 있다고. 군대가 자기를 향하여서 진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두가 달려들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다윗은요, 조금도 동요치 않고 그런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냐. 그 뒤에 보면 그 기도에 보면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자기를 찢어 발기려고 그렇게 달려오는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 정상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적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맞는데 지금 다윗이 기도한 것은 내가 한 가지 일 이것만 주님 앞에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 한 가지만 저는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제정신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수없이 누려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소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누려봤기 때문에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 없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만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예배가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히 믿어질 수 있다 그런다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분명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를 먼저 점검하는 일입니다. 내 예배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정말 감격 속에 찬양하고 있는가? 내 예배 속에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예배만 살아있다 그런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두려울 것은 뭐냐? 어려운 문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 목사님의 설교가 꼭 나를 치는 것 같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예배가 좌우되는 것. 이게 정말 두려워할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기분은 또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죽은 예배, 이것이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급히 집사람 손을 잡고 뛰쳐나오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지금 집이 무너집니다. 큰 소리치며 그러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었습니다. 꿈에서 깨어서 너무 이 꿈이 생생한 나머지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제가 설교할 이 시편 95편 시편의 기자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겠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무너지는 집 가운데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예배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우리에게 이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차려서 예배드립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죽은 심령, 예배가 죽은 교회는 무너지는 집과 같습니다. 어릴 때 교회학교 권사님 한 분이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성함도 얼굴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돼. 그 권사님은 그 철없는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떠들고 장난치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서로 장난치고 떠들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아마 그 심정이었겠지. 예배 눈을 떼인 사람들은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또 크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예배에 눈이 뜨인 사람과 예배에 눈이 뜨이지 못한 사람,
예배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이처럼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 그 선생님, 교회 선생님, 그 권사님의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른인 여러분들에게 그 권사님, 그 교회 선생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배 좀 똑바로 드리십시다. 예배를 좀 바로 드리십시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는 혹시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 습관적으로 넣는 사람, 뭐 어쩔 수 없어서 넣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넣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 중에 핸드폰을 본다든지 눈을 감고 졸고 있다든지 아니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죽은 예배,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했을 때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예물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어서 율법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우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온전한 예배만 드릴 수 있다 그런다면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만 있다 그런다면 그 예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무슨 성경 공부 필요 없고 다른 교육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만 드릴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여기에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서양 속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속담에 담겨져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첫째는 내게 내려주신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무지 셀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지? 은혜를 받고도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은혜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고 나면 우리 영혼도 살고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꾸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시편 137편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픈 마음을 노래했던 시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변에서 이들이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에서 불렀던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방신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그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던 거룩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137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저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 신이 여호와보다 더 높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찬송 한번 불러봐라. 우리 어디 가서 노래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악기를 버드나무에 다 걸어버리고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겪어도 결코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세속적인 즐거움과 종교적인 조롱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에서 부르는 그 찬송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한 번도 찬송을 부르지 않았냐?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여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을 기억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그렸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어떤 즐거움보다도 예루살렘 그 성전을 생각하는 즐거움이 더 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미 성전은 사실은 다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약에 이 성전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그 기쁨보다도 다른 것을 더 기뻐한다면 내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평생 노래하지 못해도 좋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은 찬양하는 기쁨이다. 이 말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여전히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7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바 그 은혜, 받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예배가 죽게 되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당한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예배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꿔지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YWAM의 유명한 사역자인 진 다니엘 여사가 신학생 때에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만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 누워서는 낙심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지. 근데 어느 자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와서는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지금 진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합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리신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너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 그래서 아니 내가 병원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병상에 누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워서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 선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지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 해. 후렴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예배가 죽으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만 살면, 살아있는 예배만 드릴 수 있다고 그런다면, 감격적인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신부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 기쁨과 감격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